사자의 입을 막으심을 믿음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전 931년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하기 전에 주전 605년과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605년 1차 바벨론 포수 때 끌려간 포로가 됩니다. 그때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정복한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인재들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발된 소년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이 유능한 인재로 교육받기 위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발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소년이었는가?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 1장 4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바예요. 이러한 유대 소년들을 선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바를 다 갖추고 있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다가 다니엘은 더욱 더해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식민지를 좀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한 것은 맞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로 말미암아 그 대제국에 끌려온 유다 포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넓은 광활한 제국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는, 증거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일을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제 왕의 꿈을 알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이제 바벨론에 속한 다른 점술가들은 왕이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해석할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다니엘은 왕이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을 해주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온 제국을 통치하는 총리로 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다니엘 2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됩니다. 다니엘 5장에는 벨사살 왕 때에도 다니엘이 벽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함으로써
전 제국의 세 총리 가운데에 한 총리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5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의 왕 다리오가 그 제국을 다스릴 때 다니엘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다니엘은 이미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갔어요. 뭐 왕이 포로로 잡아오든지 어떻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의 형편들이 항상 잘 정돈되어 있고 또 진실되고 진실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제국의 총리로 이제 선발되게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그렇죠? 뭔가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성도의 삶이 뭔가 풀어지는 것 같으면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런 이제 의도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관리들 가운데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다니엘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저 유다에서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작은 한 사람일 뿐인데 저게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죽여 없애야 되겠는데 6장 4절에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장 4절에 볼까요? 6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허물이 없으니까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무엇인가 하면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죽일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죽일 근거를 찾자, 이렇게 생각하고 흉계를 꾸민 게 이제 7절과 8절 말씀이 됩니다.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을 죽이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가 하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흉계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흉계를 꾸민 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왕은 위대하시고 왕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왕에게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아무도 기도하지 말라는 이런 조서를 내리십시오.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이런 금령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왕의 권위를 세우시고 왕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백성들에게 알리십시오. 이렇게 조서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의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나를 존엄하게 하는 이러한 조서니까 냅다 도장을 꽝 찍어서 이제 금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이 그냥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선포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서가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어떤 건가요? 어떤 조서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 일제 강점기로 치면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누구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일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왕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 말 뿐더러 왕을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니 이거 정말 큰 위기죠.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왕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에 있고 그 나머지를 생각하는 게 원래 우리 신앙인의 삶인데, 믿음의 삶인데,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세상 것을 동등성산에 두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 섬길래 너? 하나님 섬길래? 왕을 섬길래?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같은 선에 놓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아, 물질이 더 좋아.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문제야? 사람을 찾아가야지. 사람이 중요하잖아. 지금은 당장 너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 지금 이 총리들과 지사들, 총독들 찾아가서 좀 잘 타협해 봐야 되지 않겠어?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너 자꾸만 하나님 섬길래? 너 그러면 사자굴에 던진다. 협박도 해요. 아니야, 야, 너 돈이 좋잖아. 돈 필요하기도 하잖아. 회유도 합니다. 이때는 사람 찾아가야지. 30일만 지나면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 회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만 하지 않은가?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다니엘은 권력도 있을 뿐더러 명예도 있을 뿐더러 부도 누리고 있는데 이거 다 빼앗길 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쉽게 결정하기 어렵죠.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최고 우선 순위에 두고 섬기던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동등성산에 어떤 것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이 우선순위지? 원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는데 지금 막 헛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을 해요. 다니엘은 왜 고민할 만한 일에도 고민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다니엘의 생각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 잃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다니엘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서도 꼬리가 돼요. 여러분 꼬리가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꼬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근데 세상이 유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선에 다른 것을 보여지게 할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누구를 섬기던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한다면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것, 내가 지혜로운 것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 나는 뭐 삶의 모습이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에. 당연히 마귀 사탄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잘 되게 보이게 하고 또 일이 풀어지게 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하고, 이러한 악한 괴계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제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활짝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자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다가 전에 하던 대로에다가 딱 밑줄을 잘 쳐놓으세요. 전에 하던 대로에, 전에 하던 대로.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거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이전에 내가 뭐 가진 권세, 누리던 명예 이런 것들하고 관계없이 지금 죽을 판, 잘못하면 걸리면 죽을 판인데 형편과 무관하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다니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다니엘의 믿음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꿈을 잘 맞추고 꿈을 해몽하고 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믿음, 직선을 걷는, 똑바로 걸어가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그 다니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순교적 신앙이에요. 종말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의 믿음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내 형편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아무리 어려움에 처했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큰 위기 가운데 있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전에 하던 대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믿음의 버릇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일상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런 습관이, 믿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52번 드리는 주일 예배 하던 대로가 돼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시간이 있어서 어쩌다 한번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는 예배가 52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항상 나올 수는 없다고 해도 이것들이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에 하던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것들이. 그게 우리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하고 또 모여서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거,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시간이 되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믿음 생활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래야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진짜 마지막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던 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평소에 믿음의 습관을 잘 들여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막상 일이 닥치면 그때 기도하면 되지? 그냥 기도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은 일이 닥쳤을 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야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 이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을 본 다리오 왕의 반응. 여러분, 다리오 왕의 반응이라는 것은 세상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을 본 다리오 왕의 반응. 16절에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세상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세상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다리오 왕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도 보세요. 20절도 이제 굴에 던져놨던 다니엘을 보러 온 왕이 또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지금 굴에 있는 다니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다니엘에게 지금 물어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20절이에요. 그 메대의 잔인한 왕,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제국의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간신배들의 계략에 속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는 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가 다니엘을 보니까, 지금까지 쭉 보니까 다니엘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속아서 굴에 던지긴 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실 거야. 이런 생각을 지금 다리오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고 이제 궁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을 굴에 던져 넣은 다리오 왕의 마음이 뭐 슬픔도 있겠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도 분명히 여기 느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여기 이 나라는 항상 유희를 즐겨요. 최고의 존엄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뭐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항상 유희를 즐기는, 오락을 즐기는 왕의 자리란 말이에요. 다 그쳤다. 밥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이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비추어졌으면 이 세상 왕이 다니엘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이 다음날 새벽에 굴로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까 20절 말씀한 대로, 20절 본 대로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다니엘아? 이렇게 물어봐요.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이제 그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사자굴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사자굴이 다니엘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굴을 마련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경건한 것인가를 세상에 알렸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더욱더 다니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세상에서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는 도구로서 다니엘의 사자굴을 마련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던 대적들을 전부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이 바닥에,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가 부서뜨려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도구가 된 것이고,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잠시 사자굴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사자굴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다니엘의 삶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자굴을 통해서 다니엘의 대적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여러분이 많은 시련을 겪었죠. 인생 살아오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련 앞에 놓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놓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사자굴이 놓일 수가 있어요. 홍해가 막힐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멸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곳에서 높이시고 대적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놓으신 그러한 막힘이고 굴이고 홍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왜 홍해 바다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하시려고? 그게 아니죠. 그 홍해 바다 가운데에 내 백성을 쫓아오는, 위협하는, 죽이고 고생시켰던 그 애굽 병상들을 다 수장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왜 놓으셨는가 하는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내 나라의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제국의 백성들은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가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보호하셨도다. 이게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제차 제국 내에 조서를 반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포악한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방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야? 저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거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헤아리고 싶어하는 다리오 왕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그것은 다니엘의 그 사자굴 가운데에,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섭리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나오기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든데, 타협하기가 오히려 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왜냐? 이제 끝이 다다랐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전 세계의 교회가 무너졌고 이제 한국교회 그 마지막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마저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수없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그 가운데 남아있는 빛, 우리 성도들이 그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차고 부유하게 넘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있었습니까? 다니엘만의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전에 하던 대로 믿음 생활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밖에 없었어요. 형통함의 비결은 믿음의 생활이다.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생활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전에 하던 대로의 직선을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준비할 때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항상 무엇을 판단할 때도 믿음으로 판단하고, 오직 믿음이었지 일의 결과를 두고 앞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의 상태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판단하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인본주의 가치를 따라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 가치가 교회에 스며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먼저 내가 잘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이게 인본주의 가치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만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인본주의 가치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다니엘은 형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믿음으로 곧게 좌우로 치우침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섭리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걸음을 걸어갈 때 믿음을 앞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사 성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